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케르케고르의 실존 사상을 다뤄보겠습니다. 그의 입장은 한마디로 본질주의에 맞선 종교적 반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헤겔의 절대적 관념론에 대한 공격은 종교로부터 나왔다. 이미 한 차례 이상 발생했었기 때문에 예상될 수 있었다. 그러면 아벨라르와 이에 맞선 베르나르 클레오보우가 있었고요. 데카르트와 이에 맞선 파스칼이 있었습니다. 클레오보우와 파스칼이 실존을 옹호했다는 것이네요. 본질에 대한 실존의 반작용이 철학에 대한 실존의 반작용이 되는 것이 키에르케고르에서의 상황이었습니다. 베르나르는 아벨라르가 행하고 있던 것과 같이 미스테리들을 의혹을 남김없이 설명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믿고 각자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아벨라르가 죄와 구원에 대해서 자기식의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납득할 만한 것이 못 되었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죄와 구원, 이런 것을 믿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도처에서 데카르트를 무용하다고, 무능하다고 낙인찍고, 그러한 철학은 한 시간의 문제거리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는데, 역시 실존의 문제가 배제된 본질주의 철학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입장의 표명인 것이죠. 만약 키에르케고르가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제시했지만 그걸 요약하는 명제가 있다면 문제되는 것은 기독교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한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다 하면 to become a Christian 이렇게 될 텐데요. 계속 질성은 비동사를 쓰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다. 되는 것은 한순간이겠죠. 그러나 기독교인으로 머무는 것,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 그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겠죠. 기독교를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다, 존재가 중요하다, 인식보다 종교가 중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의 종교적 삶의 핵심은 아마도 그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명칭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는 말로 가장 잘 표현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어렵고 고상한 과업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전체적 저작의 진정한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는 기독교의 본성에, 또 기독교도들 사이에 만연했던 혼돈의 핵심에 충만한 빛을 비추었습니다. 기독교를 아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라는 이런 혼돈, 그것이 혼돈일 뿐이다 라고 알려졌다는 점에 큰 기여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혼돈은 주로 해결적인 혼돈이었는데요. 그것은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은 기독교를 안다는 것이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그것을 통해 가능한 그런 하나의 체계나 하나의 사변, 곧 하나의 반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즉 본질을 비추는 지식이 있다고 믿는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참으로 걱정하게 만든 것은 한 사람의 기독교인임에 있어서의 그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에 대해 그는 어렵게 느꼈다는 것이에요. 그는 거의 혼자서만 기독교를 어렵다고 여긴다는
그러한 그에게 항상 놀라운 사실에 의해서도 못지않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의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은 적어도 자신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자신들의 권리를 의심하지 않았는데요. 케르케고르 입장에서 물으면 왜 그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그래도 확신하였는가? 왜 그들의 목사들은 그래도 확신하였는가? 예, 주교 마스터 그 케르케고르도 목사였고요, 신부였고요. 이 신부를 관할하는 그 상급자가 주교인데요. 케르케고르의 주교는 마이스터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유식한 해결주의자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자신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걸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역시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케르케고르가 단순히 종교의 이름으로 저항했다면 역사 속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을 텐데 그는 철학의 이름으로 본질에 맞섰네요. 그는 생생한 명증들 중에 하나, 실존, 나는 있다. 이것은 자명한 것이죠. 자명한 것들 중에 하나,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가 자명하다고 자명한 사실이라고 여겼는데 케르케고르에게서는 나는 실존한다가 자명한 사실이었어요. 이것 하나를 붙잡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설교하면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만약 삶인 바의 종교가 추상적 사변으로 퇴보하는 지속적인 위험 속에 처해 있다면 케르케고르 생각에 그 이유는 철학의 움직이지 않는 목표들 중에 하나가 실존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당대 실존주의 기호는 바로 거기에 있고 그래서 어떤 이는 순수한 실존주의가 케르케고르의 죽음 이후에는 있기를 즉각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닌지 의아해 하기조차 할 것이다. 순수한 실존주의는 말하자면 순수하다는 건 본질을 배제한다는 것이고요. 본질이 섞이지 않은 실존을 강조하는 입장을 순수한 실존주의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이런 입장은 케르케고르 이후에 즉각적으로 중단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실존주의자들은 개인적 실존보다는 일반적 실존 일반에 관해서 논의를 하니까 이 구체적 개인적 실존을 강조한 케르케고르의 입장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제목이 주관적 지식으로서의 실존인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실존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데 그것은 주관적으로 아는 것이다. 주관적으로 알려지는 지식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의 논증 전체는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이라는 두 가지 인식 유형 사이의 기본적인 구별에 의존한다. 주관적 지식이라는 말이 다소 오도적일 수 있는데요. 먼저 객관적 지식을 설명하면 객관적 지식이란 일단 획득되면 이는 주관의 쪽에게 나의 것으로 삼기에 appropriation, 전용이라고 말하는데요. 나의 것으로 삼아버리는 것, 남의 물건을 나의 물건으로 삼는 것도 전용이라고 해요. 그건 이제 부정적인 것이죠. 부도덕한 것이죠. 근데 어떤 지식을 나의 지식으로 삼는 것, 그것도 전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좀 풀어 설명하면 나의 것 삼기인데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케르케고르에게 있어서요.
그래서 이 어떠한 전형의 노력, 나의 것을 함께 노력도 요구하지 않는 지식이 객관적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객관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객관들을 파악하기 때문이 하나의 이유지만 또 다른 이유는 객관적인 방식으로 대상을 다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반영적인 지식, 스페큘라적인 지식이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단순히 객관들을 비춘다. 예, 스페큘레이션과 스페큘라가 관련이 있고요. 이게 거울과 관련이 있어요. 거울과 같이 비추는 것을 반영적이다 이렇게 말고 거울과 같이 비추는 것. 사변에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부정적 의미로 쓰이고요. 긍정적 의미. 가다마는 그 사변을 대상이 비추는 것을 따라가면서 생각하는 것, 자유로운 사색, 대상에 의해서 그 연상되는 대로 따라가며 생각하는 걸 사변이라고 하면서 그지 예술 활동에서 특히 중요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지금 키르케고르는 본질주의 철학이 이렇게 객관들을 또는 객관들의 본질들을 비추고 그것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상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주관적 지식과는 대비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주관적 지식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앞서 한 번 더 객관적 진리의 지식은 그것의 소유와 한 가지이고 달리 말해 그러한 지식을 성취한다는 것은 그 지식의 나의 것 함께를 이미 단번에 성취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나의 것 함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네요. 한 번 알면 영원히 안다. 이런 입장이 객관적 지식 또는 객관적 진리의 지식의 입장이 됩니다. 이것도 knowledge라고 했는데 좀 다소 그렇죠? 객관적 진리의 암 하면 좋을 텐데 knowing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knowledge라고 쓰여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봤는데요. 다소 음미해야 할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주관적 지식은 어떤 것이냐? 철학을 통해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철학을 알기 위해서 철학을 학습하고 마땅한 철학이 없으면 스스로 철학적 결론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철학을 아는 방식인 것 같지만 참으로 그러한가? 예. 그리스 로마의 거리를 걷는 동안에 당신이 때때로 어떤 낯설게 보이는 사람을 마주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리로 한 사람의 목사나 사제가 오고 있다고 말하듯이 이리로 한 사람의 철학자가 오고 있다고 말했을 고대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학을 안다는 것, 그것은 철학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철학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철학하는 것이고 철학을 아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목사나 사제는 사제복을 입고 다니죠. 그래서 금방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사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로마나 그리스에서는 어땠는가? 그때 철학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 같이 옷을 입지 않았고요. 또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현실적으로 철학자들인 것, to be philosophers였고요. 곧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이었지 단순히 지혜를 아는 사람들이나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철학을 한다는 것은 철학자이다라는 것이고 철학에 빠져 있다는 것이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지 어떤 이가 한 사람의 철학자이기 위해서는 철학을 역시 사랑하기도 함없이 철학을 아는 것으로 만족스럽게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상인데요. 그것은 한 사람의 철학자는 사랑을 하는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혜에 대한 사랑을 하는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사랑에 빠져 있지 않는 사람을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듯이 지혜에 대한 사랑에 빠져 있지 않고 지혜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철학자라고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지식과 사랑에 빠져 있으면 하나이자 같은 것이다. 철학의 지식은 한 사람의 철학자이다. 철학자이다 또는 철학사로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철학을 지식으로 갖고 있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바로 그 사람이었던 역시 기독교의 지식도 그러한 것인데 다시 읽을까요? 그는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거리와 궁정을 걸어다니는 지혜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역시 기독교의 지식도 그러한 것인데 왜냐하면 한 사람의 기독교인인 것 이외에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아는 다른 방식은 없기 때문이다. 주관적 지식은 그것의 획득이 주관에 의한 그것의 능동적인 나의 것 삼기 전형이 되는 그런 지식이다. 왜 이런 구별이 있는가? 왜냐하면 가지적 실제의 바로 그 본성이 그 구별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수학적 진리나 물리학적 진리는 나 자신의 자아와는 전적으로 무관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관련시킴 없이도 그러한 지식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객관적으로 아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종교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적 진리를 안다는 것은 수학적 대상이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고 물리학적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물리학적 대상이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지만 종교를 객관적으로 아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종교를 아는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종교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면 종교가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정의가 많아요. What is religion? 이렇게 물었을 때 뭐 신과의 합일, 신에 대한 복종, 뭐 그런 정의도 있지만 경건함 속에 머문 또는 도덕적인 삶을 수행함 이런 말도 있지만 종교적이다라는 정의도 있어요. To be religious. 그게 종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그러면 어떤 제도를 떠올리지만 제도 이전에 본래적 의미의 종교를 생각했을 때 그 종교의 의미는 종교적이다라는 것이 질성의 입장이고 키에르케고르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키에르케고르 자신의 말로 해서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은 항상 어떤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주관적으로 말하는 것은 주관에 관해 또 주관성에 관해 말하는 것이고 이 일은 여기서 바로 주관성이 그 어떤 것이라는 방식으로 일어난다. 여기서 우에서 말하는 이 어떤 것, 그러니까 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주관적 지식에서는
주관 내지 주관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관 내지 주관성이라는 건 결국 실존이 되고요. 나의 실존은 인간에 국한하면 삶이 되고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나의 실존에 관해 말한다, 나의 삶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는 기독교 자신의 목적과 엄숙한 약속은 영원한 지복을 준다는 것인데,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식은 그것에 대한 무한한 열정, 약속에 대한 무한한 열정을 경험하는 것이고, 종교적 삶의 면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신의 메시지에 대해 한 사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이 그 자신의 구원을, 곧 자신의 지복을 성취하려는 열정적인 의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정적인 의지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의지여야 하는데, 왜냐하면 신이 그에게 현실적으로 약속한 것이 바로 그를, 개인이에요, 그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 문제는 나 위에는 누구와도 관련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나의 구원의 문제는 나와 관련되는 것이죠. 그가 알고 있었던 아니던 그는 단지 클레오 보우의 베르나르의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 말은 참인데, 만일 현실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 자신이 기독교가 약속하는 지복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라면 그런 것이다. 물론 같은 문제가 모든 각각의 사람에게서도 생겨나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해결책은 기독교 자체로서 같은 것이 아닐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점은 그 문제에 대한 하나의 일반적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그 문제는 그것 자신의 본성상 무한히 반복해서 한 번에 하나씩 해결됨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개인별로 해결책이 있는 것이지 사람들 일반의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기독교 자체가 해결책이지만, 그러나 기독교와 개인이 맺는 관계는 개인마다 또 다르거든요. 마치 신과 개인이 맞는 관계가 개인별로 다르듯이 기독교와 개인이 맺는 관계도 개인별로 다르고, 그런 관계 속에서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해결책이 무한히 반복해서 한 번에 하나씩 각각의 사람에게서 해결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점이 바로 키에르케고르가 주관적 지식은 지식이 되기 위해서 아는 주관에게 개인적인 나의 것 삼기를 요구하는 지식이라고 적었을 때 그가 전달하려고 의도했던 것이다. 안다는 것이 관찰자가 그것을 위해 결의한 상태, a determined condition 속에 있을 필요가 있는 그런 관찰함으로 될 때, 관찰자가 그런 상태 속에 있지 않는 한 그는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은 참이다. 키에르케고르의 말인데요. 알매도 객관적 지식, 주관적 지식이 있지만, 주관적 지식은 아는 자가 결의한 상태 속에 있을 때에만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결의한 상태 속에 있지 않는 한 그는 주관적 지식을 성취할 수 없고, 주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그 입장 그대로 취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매혹적인 형이상학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그래서 바로 그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키르케고르 자신은 실존주의자들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의한 상태 속에서 R을 성취하려 한다. 주관적 지식을 성취하려 한다. 그런 입장이 실존주의를 태동시켰다는 것이네요. 볼프 해겔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실존이 없는 존재론들을 가졌으나 키에르케고르 자신의 사변 속에서 우리는 존재론이 없는, 곧 어떠한 사변적 존재 형이상학도 없는 실존과 더불어 남겨지는 듯하다. 키에르케고르 자신은 결코 이런 문제, 존재론이나 형이상학에 관련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알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덜 주관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덜 주관적으로 있기 때문에 객관적 지식으로서의 존재론이나 형이상학을 알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의 철학적 메시지 전체가 실존에 관한 객관적인 철학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그렇죠? 실존에 관한 객관적인 철학이라면 역시 객관적 지식이 되는데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보았고요. 그렇다면 현대적 실존주의라는 것은 엄격하게는 이 키에르케고르 자신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네요. 왜냐하면 실존에 관한 객관적인 철학을 추구한 것이 실존주의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는 키에르케고르는 순수한 실존주의자였다. 바로 그런 표현 자체, 실존에 관한 객관적 철학이라는 것이 자기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가 하나의 논리적 체계에는 있을 수 있지만 실존의 어떠한 체계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을 때, 또 이것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학 자체가 생성을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성을 논리학을 위한 하나의 토대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을 때 그는 해결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도 말했는데요. 실존은 그 자체로 신을 위한 하나의 체계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실존하는 마음, 개인의 마음을 위한 하나의 체계일 수는 없다. 하나의 체계이다라는 것은 폐쇄된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인 반면 실존은 정반대이다. 추상적 관점으로부터는 실존과 체계가 함께 파악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실존을 사유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유는 실존을 실존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폐기된 것으로 사유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네요. 본질의 우연자로서의 실존, 그러면 실존 자체는 폐기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해겔과 같이 실존을 선언적으로 연역해낸다. 이거는 오히려 연역을 가능하게 한 개념들에 의해서 실존을 해설시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체계적 사유는 실존을 폐기된 것으로 사유한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 실존은 하나의 간격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물들을 떼어놓는 것이다. 반면에 체계적인 것은 사물들을 맞물리게 하는 것이자 완전히 고정시키는 것이다. 그렇군요. 여기서 나의 실존과 너의 실존은 다르다 이것이에요. 실존의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저마다 단독자일 뿐이다 라는 것이 키에르케고르의 입장이고요. 물론 신을 통해서 우리들이 신을 매개로 해서 우리들이 연결될 수는 있지만 실존의 측면에서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네요. 이런 입장은
지극히 흥미있는 물음을, 곧 하나의 실존주의자 철학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을 제기합니다. 실존주의자 철학 또는 실존 철학, 실존주의자도 일반적 개념이 되는 것이죠. 또 실존주의자가 다루는 실존도 일반적 개념이 되고, 그렇다면 순수한 실존주의는, 즉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는 구체적, 개별적, 단독적 실존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런 강조에서 어긋난 입장이지 않겠느냐는 것이네요. 참된 실존주의자가 해야만 하는 유일한 것은 더 나은 실존주의자이기 위해 침묵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사실상 한 실존주의자는 실존주의자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단독적 실존과 단독적 실존주의자를 객관적으로 일반화하기에 실존주의자이기를 중단하기 때문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현실적 모순의 전제 조건으로 실존을 보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즉 실존주의자이기를 중단함은 당신이 헤겔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철학 교수들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실존주의자이기를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우주는 그것으로부터 가르침의 대가로 봉급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다. 즉 그들은 본질로서의 우주를 가리키고요. 그런 본질로서의 우주는 실존하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네요. 그런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봉급을 그들로부터 받는 것은 아니다. 늙은 소크라테스는 어떠한 철학도 갖고 있지 않았고 그가 바로 철학이었지만, 그러나 교수들은 그들 자신의 철학들이지 않고 그들은 단지 철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 자신의 말로 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 속의 둘, 곧 희극적인 이중적 존재들인데, 한편으로는 추상의 영역 속에 사는 기괴한 존재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추상적 존재에 의해 한쪽으로 제쳐놓아진 이따금 슬픈 모습을 하는 교수라는 것입니다. 그 교수는 이 추상적 존재가 아니죠. 그렇다면 추상적인 영원한 존재가 아닌, 즉 본질이 아니라는 이유로 스스로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픈 모습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럴 권리도 없고요. 왜냐하면 좋든 싫든 간에 이러한 사상가들은 스스로가 실존하기 때문입니다. 실존자가 아닌 본질을 동경하고 본질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질이 못 되어서 슬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말이네요. 헤겔 자신도 틀림없이 이 점을 느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추상적인 철학적 소외에 맞서는 항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헤겔 자신의 구체성은 여전히 순수한 추상으로 남아있다. 헤겔은 모국어에 침투한 형상학적 천재성의 결정적 징표를 같은 독일어 동사인 지향하다에서 보았는데요. 이 단어가 폐지하다와 보존하다를 차별 없이 의미한다는 사실 속에서 보았고요. 그리고 이 점은 헤겔이 자신의 철학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그의 철학 속에서 모순들은 항상 단순히 자신들을 지향함에 의해서 폐지되면서도 보존되었고요. 그러나 이 점은 결코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헤겔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는데요. 추상적 모순은 지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실존의 문제이죠.
이 실존을 존재 내에서 실존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규명하려는 것이 질성의 과제이고 질성의 책을 읽는 우리의 과제이기도 한데요. 해결에서 추상적 모순은 지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상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현실적 실존을 논리학의 한 문제로 전환시킨다면 당신은 실존을 논리화할 것이지만 당신은 논리를 실존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해겔 자신이 이해했던 바대로의 논리, 추상적 모순들의 영속적 극복으로서의 논리가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사실상 이보다 더 쉽게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없다. 순수한 추상의 계열 속에서는 모든 것이 함께 주어지고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이가 왜 선택해야만 하는지 아무런 이유도 없다. 거기에는 양자택일을 위한 아무런 여지도 남아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실존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모순된 둘이 선택되지 않고 둘 다 종합 통일되죠. 지향됨에 의해서 통일돼요. 네, 모순된 두 개념이 지향되어진 통일성으로서의 새로운 개념도 역시 추상적인 것이고요. 그 개념 역시 변증법칙으로 다시 지향되어야 하는 개념인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추상 자체는 현실적 모순을 몰아냅니다. 현실적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추상적 모순이 아니라 현실적 모순. 해겔이 말한 모순은 극복될 수 있는 모순이니까, 지향될 수 있는 모순이니까 그건 개념적 모순이고 추상적 모순에 불과하고, 그래서 현실적 모순을 몰아낸 셈이라는 것이네요. 해겔은 추상의 계열 속에는 여전히 어떤 모순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쉽게 모순을 극복하였다. 실존은, 그리고 오직 실존만이 현실적 모순을 위한 하나의 필연적 존재 조건이다. 삶이 모순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삶의 모순은 우리가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죠. 실존하지 않는 추상의 세계 속에서는 현실적 모순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 곧 실존은 추상이 아니라는 점에 이르렀을 때 더 분명하게 된 것은 그의 메시지가 몸에 박힌 가시처럼 철학에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존이 추상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단독적인 것이라면 이걸 가지고 철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철학은 일반적인 것, 보편적인 것을 다뤄야 할 텐데 그렇다면 실존이 중요한 듯 하긴 한데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게 되었으니 몸에 박힌 가시가 된 셈이네요. 네. 사유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이 바로 실존이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것 같다. 그러나 이때에는 사유하는 그가 역시 실존하기 때문에 실존은 사유 자체가 있자마자 곧바로 정립된다는 난점이 남게 된다. 그리고 이 점, 사유와 실존의 상호 배제 및 상호 정립은 사실상 키르케고르가 이해했던 바와 같이 철학의 문제들 중에 문제였다. 그래서 유일한 물음은 철학적 문제, 실존이 철학, 사유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데카르트에 의하면 나는 사유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유가 있자마자 곧바로 존재가 정립돼요. 그런데 실존은 사유에 파악되지 않는 것이죠.
사유한다면 실존을 다루지 않아요. 사유와 실존이 서로 배제적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실존하는 덕분에 사유할 수 있어요. 사유하자마자 실존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해요. 그 점에서는 실존과 사유가 상호 정립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유와 실존 사이에 어떤 모순관계, 어떤 역설 관계가 놓여 있는데 그것이 철학의 문제들 중에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결국 바꿨으면 실존이 사유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가? 철학적 문제가 철학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로 된다는 것입니다. 케르케고르의 입장은 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앙을 통해서 역설을 극복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살펴보면요. 객관적 지식은 그 자체로서 실존이나 시간에 전적으로 무관합니다. 따라서 영원하고요. 그래서 탁월한 객관적 사상가인 스피노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영원한 형상 아래서 sub specie aeternitatis 곧잘 하라고 요구한 점에서는 옳았다는 것입니다. 옛날 책을 보면 영원의 상하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영원의 상하, 그게 무슨 말인가?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가 뭔지 의아해했을 텐데요. 영원한 형상 아래에서, 정확히 말하면 스페이스에는 종인데 종들도 형상이죠. 종들도 형상들이니까 형상들이나 종들 아래에서 개별 사물들을 관찰하라. 변하는 개별 사물로 인해서 고민하지 말고 개별 사물들이 지닌 종이나 형상, 그것을 사유함으로써 영혼의 정화를 얻어라 라는 것이 스피노자의 입장이네요. 하지만 아는 주체는 스스로 실존과 시간에 모두 관여되었고 그래서 그 주체 속에서 영혼은 시간과 함께, 추상은 실존과 함께 공동 실존한다. 그렇죠? 주체 속에서 영혼과 시간이 공동 실존하고 또한 추상과 실존이 공동 실존하고요. 개인 속에서 이런 공동 실존이 관찰될 수 있어요. 그것들의 공동 실존만이 사람 속에서 가능하고 그것들의 종합은 가능하지 않다. 그 종합은 신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사람들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지만 공동 실존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것들의 공동 실존은 하나의 사실이고 그리고 그 사실은 하나의 적나라한 역설이다. 영원하다는 것은 초시간적이다라는 것이잖아요. 초시간적인 것이 시간과 함께한다는 것은 역설이고 그 상호 모순적인 것이 함께한다는 거니까 역설이다라고 하고 추상과 실존도 실존은 구체적인 것이고요. 개인적인 것이고 단독적인 것인데 추상은 보편적이고 또는 뭐 일반적이고 비구체적인 것인데 그들이 서로 모순적이면서도 사람 속에서 함께한다는 것은 역설이다라는 것이네요. 사실상 객관적인 인간 지식은 실존을 파악하는 것에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또 같은 의미지만 실존은 객관적 지식이 관련되자마자
항상 사라진다는 그런 다른 역설을 설명해주는 역설이다. 키르케고르에 따를 때 설명문입니다. 영혼과 실존의 인간 속 공동현존은 역설이고 지식 속 영혼과 실존의 상호 배제는 또 다른 역설이다. 지식과 지식 속에서 영혼과 실존이 상호 배제적 관계이다. 본질의 영혼성은 그 실존의 순간성을 배제하고 있고요. 객관적 지식에서 주관적 지식에서는 순간적 실존의 연속은 영원한 본질을 배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된 지식은 지성과 사물의 일치라는 고전적 정의보다 이 점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네. 아데크 바치오 인텔렉투스 레이 이렇게 읽어지는데요. 이것은 왜 이런 말이 성립할 수 있는가, 인정될 수 있는가, 동어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네요. 그러한 일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실존이 먼저 제어되어야만 하고, 그래서 그때 남아있는 것은 실존을 감한, 제거한 사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순수한 추상, 곧 사유이다. 사유와 사물이 같은 것인 곳에서, 사물의 본질은 사유의 대상이죠. 그럼 사유와 사유의 대상은 같은 것이 되고, 그런 곳에서 지성과 사물의 일치는, 즉 사유와 사물의 본질의 일치는 단지 추상적 동일성이 그 자신과 일치함을 표현하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유와 사유의 일치를 의미한다. 어떻게 우리가 역사를 보든지 간에 그 사람 자신 속에서 혹은 인간적 지식 속에서 혹은 그 역설은 제거되기를 단적으로 거부한다. 이 지성과 사물의 일치는 칸트에 의해서도 수용되었는데 중세적 정식인데요. 칸트는 이거를 지성 범주가 사물의 부여됨에 의해 지성과 사물이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그렇다면 그 역설을 그것인 바에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역시 실제적 지식과 관련해서 그것이 수반하는 모든 귀결들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수반하는 최초의 귀결은 사실상 중요한 것인데요. 만약 객관적 지식이 실존하는 실제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관적 지식에 의존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다른 선택을 갖고 있지 않고요. 이것으로부터 오직 윤리적인 그리고 윤리종교적인 지식만이 실제적 지식, 참된 지식이라는 점이 따라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지식은 아는 주체가 실존한다는 사실에 본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유일한 지식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윤리 종교적 지식의 진리는 아는 주관에 의한 바로 그것에 나의 것과 함께 놓여 있고요. 하나 예를 들면 참된 신에 관해 참된 것만을 말하는 신학자가 있을 때 그는 신에 관한 하나의 실제적 지식대로의 더욱 세밀한 접근 없이도 무한정하게 자기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신의 실존과 자신의 실존과의 관련에 대한 접근 없이도 신에 관한 이야기를 무한정에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주관적으로 말하면, 현실적 진리를 말한다면 신에 관한 지식은 아는 사람이 자신에게 신이 어떤 것을 참여로 의미하는 것처럼 처신하기 시작하면서
아는 사람이 신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난다. 신과의 관계성 속에 들었을 때 그것이 주관적 지식이고, 그런 관계성 속에 들어서지 않은 채 신에 관한 신의 본질, 신의 실존, 신의 권능 등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여전히 객관적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네요. 그렇게 주관적 지식의 진리는 바로 그 지식의 주관성에 놓여 있고요. 그 지식의 주관과의 관련성,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주관적 지식의 진리는 그 지식의 주관적 성격, 주관과의 관련성에 놓여 있고, 네. 주관적 지식에 있어서는 관계성 자체가 진리이고, 이 점은 주관 자체가 진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키에르케고르에게 있어서 주관이 진리다, 그렇게 말해지죠. 간단히 말해 윤리 종교적 지식이 유일한 실제적 지식이라면 그 이유는 그 지식 속에서는 진리가 실존과 하나이고 실존이 진리와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는 것이 진리이죠. 그리고 실존에 관한, 나의 실존에 관한 모든 언급이 진리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실존에 관한 언급만이 주관적 지식으로서 진리가 된다면 객관적 지식으로서의 진리는 실존과 무관한 것이 되네요. 사유와 실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객관성의 온갖 혼합으로부터 이보다 더 벗어나 있는 지식, 주관적 지식을 거의 바랄 수가 없을 것이고, 질성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파괴적인 비판론에 따를 때 장엄하게 질서를 갖춘 해결적 본질들의 세계는 하나의 난파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관적 지식만을 인정했을 때 지불해야 할 무거운 청구서가 있다.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네요. 주관적 실존의 소유에 있어서 안전한 채로 키에르케고르는 그 자신의 실존과는 다른 한 실존, 즉 타인의 실존에 도달할 수 있는가? 달리 말해 우리는 실존을 우리 내부로부터 경험하는 그러한 유일한 존재의 외부에서 올바르게 그 무엇의 덕으로 돌릴 수 있는가? 즉 타인의 비롯된 타인의 실존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나의 내부에서 경험된 실존 말고 타인의 덕으로 돌려질 수 있는 실존, 그 타인의 실존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만약 문제되는 것이 실존 일반이라면, 곧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에서 파악된 것으로서의 실존이라면 우리는 안전하게 그것을 많은 다양한 존재들의 덕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지식은 존재 일반의 지식에 불과하고, 그래서 바로 그 일반성으로 인해 그러한 지식은 실존이 그것의 덕으로 돌려지는 그런 존재들의 구체적 실제, 그래서 실제는 실존과 형성의 복합 존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여졌네요. 이런 실존을 지닌 실제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 구체적 실제, 그러면 구체적 실제라고 그러면 우리 진료, 실존, 형상, 이 세 가지의 복합을 구체적 실제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런 구체적 실제의 덕분으로 실존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러한 실존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실존이 구체적 실제의 실존이 아니라 실존 일반적인 실존이 되어버려서요. 그러한 지식은 존재를 단지 하나의 단순한 가능자, 형상으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자신의 실존만이 우리가 그것의 실제, 복합 존재에 있어서 파악할 수 있는 곧 객관화하는 지식을 통하지 않고 다르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실제적 실존이다. 참된 실존이다. 개인적 실존만이, 자신의 실존만이 참된 실존이다. 객관적 지식을 통하지 않는 주관적 지식에 해당하는 그런 참된 실존이다. 키르케고르의 말인데요. 실존하는 한 존재가 어떤 추상적 지식을 통하는 것과는 다르게 알 수 있는 유일한 실제는 그 자신의 실제, 곧 그가 실존한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 실제가 그의 절대적 관심사를 구성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가론, 유아론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데카르트가 나는 사유한다고로 존재한다라고 해서 유아론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듯이 키에르케고르도 그런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네요. 키에르케고르가 결코 데카르트의 코기토, 나는 사유한다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유한다면 나는 있다고 말하는 것은 참이 아니기 때문이다. 데카르트의 이런 추리, 사유의 사실로부터 존재의 사실을 추리한 것은 참이 아니다. 질성이 그렇게 보고 판정을 내리고 있네요.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만약 내가 사유한다면 나는 있지 않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유하는 것은 실존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한 만큼 우리가 사유하기를 단지 성공하기만 하면 우리는 단번에 실존하기를 중단할 것이다. 쉽지 않죠? 아마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추상적 사변에 빠져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구체적인 생각은 못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내가 사유하고 있다는 것은 참이고, 이것을 내가 완전히 명정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참이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사유 속의 나의 실존이 아니라 나의 실존 속의 나의 사유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파악하고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 점에 관해 사소한 오해라도 범하자마자 곧 나를 사유 속의 실존자로 파악하자마자 실존자의 실존은 배제되고요. 나는 데카르트와 같이 그런데 나는 무엇인가라고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물음은 나는 하나의 사유하는 삶을 a thinking thing이라고 결론 짓도록 나를 유도한다. 순수한 객관성은 그렇게 단번에 도달되고 현실적 실존은 시야로부터 상실된다. 데카르트에 있어서 그런 것이네요. 이 문제의 진리는 나는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역시 나는 사유한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의 사유하는 사물이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의 역설은 내가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나는 역시 사유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속에서의 사유와 실존의 공통현존이 사실상 바로 사람인 바의 역설이라는 것을 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것을 역설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실존하기도 하고 사유하기도 한다. 실존하면서 우리는 사유를 하죠. 데카르트는 사유한다, 따라서 존재한다. 사유하기 때문에
사유를 전제로 해서 실존한다는 결론으로 도출한 것인데, 그런 추리 방식은 케르케고르의 입장에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실존에 대한 추상적 관념을 통해서 실제에 도달할 수 없다면 우리는 둘 또는 그 이상의 현실적으로 실존하는 주체들을 최소한 서로 비교할 수 있는가? 케르케고르는 거의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의 현실적 실제를 지식을 통해 파악하려는 어떠한 시도라도 필연적으로 그를 객관화하고 그를 하나의 단순한 가능자의 상태로 혼환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실존자의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네요. 각각의 개별적인 사람은 혼자이다 또는 단독자이다 라고 하고요. 신앞에선 단독자라는 유명한 표현이죠. 키에르케고르의 다른 한 주체가 그의 주관성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종교적 신앙이다. 신에 대한 신앙일 수도 있고요. 또 타인에 대한 신앙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 두 가지 경우를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점은 바로 왜 신앙도 역시 하나의 역설인지 이유이다. 신앙이 역설인 이유는 그 대상이 다른 한 주체의 실제 또는 실존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실존이 아닌 타인의 실존에 대한 지식은 주관적 지식의 본래적 의미에 위배되어 본래 성립할 수 없는 것인데 신앙에서 성립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신앙은 역설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실제를 말할 때 우리는 다른 그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가 가르치는 바에 무엇을 의미하는 게 아닌데, 왜냐하면 비록 그가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은 그가 말하는 무엇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그에 대한 신앙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신앙의 대상은 가르치는 그의 바로 그 실제, 곧 그가 참으로 실존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점은 왜 신앙이 그런 하나의 역설, 심지어 하나의 무한한 역설이기조차 한지 이유이다. 실존하는 한 주체에 의한 그 주체와는 다른 한 실존자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믿기 어려운 것이고 모순적인 말이고 그래서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주제는 실존주의 철학의 한계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겠는가? 철학이라는 건 체계적인 것이고 실존은 개별적인 것이고 단독적인 것인데 체계에 의해서 개별적 실존이 파악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키에르케고르의 신학을 논의하는 장소는 아닌데 그 신학의 비판은 의심의 여지 없이 다른 한 논의, 곧 칼바르트의 신학 속에서의 신앙의 교설에 대한 논의를 수반할 것이다. 칼바르트가 키에르케고르의 신학을 계승했는데요. 만약 키에르케고르의 신학이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면 칼바르트의 신앙의 교설도 비판받을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적 변증법이 현대 개신교 신학의 발전에 미친 깊은 영향을 언급하는 거로 충분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관념이 밝혀주는 것은 다른 한 주체에 의한 한 주체에 관한 어떠한 정상적 지식도 키에르케고르의 교설 속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신앙의 역설에 의해서 신앙을 통한 지식이 성립할 수는 있지만 그런 신앙적 지식은 역설적 지식이고 그건 정상적 지식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타인의 실존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면, 즉 신앙을 통하지 않는 한에서는 타인의 실존에 관해서 알 수도 없고 지식을 얻을 수도 없는 것이라면 우리 자신의 실존에 관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개인의 실존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이 주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키에르케고르에게 실존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나 서술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실존이 무엇을 행하는가라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존을 정의하거나 서술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기가 사람의 역설적 본성이 주의 깊은 고려 속에 취해질 필요가 있는 곳이다. 사람의 역설적 본성이네요. 한편의 영혼과 다른 한편의 시간이 하나의 단일한 존재의 통일성 속에서 병렬된 채로 발견되는데, 그러나 그것들은 거기서 참으로 나란하게 있지는 않다. 그것들의 관계들은 하나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또는 아마도 하나의 끊임없는 간섭일 것이다. 시간에 관여된 한 존재이다라는 것은 현재의 순간에 있다는 것이고, 매 순간 현재에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적 존재는 바로 실존이고요. 이 점이 왜 그 자신의 본래적 권리로 영원한 모든 객관적 지식은 도무지 현실적 실존과의 관계성 속으로 데려와질 수 없는지 이유입니다. 케르케고르에게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진리가, 영원한 객관적 지식이 나의 실존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존과 일정한 종합을 이루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의 관점에서는 영원한 객관적 지식은 이건 본질적인 것이고, 이것은 실존과는 모순적 관계에 있는 것이라 종합될 수 없는 것이네요. 이 점은 매우 참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존재에게 우리에 대해 하나의 단순한 가능자인 영원한 지식이 현실적인 것으로서 속할 수 있는지를 상상할 수조차 없다. 단순한 가능자인 영원한 지식이 현실적인 것이 되어서 특정한 개인에게 속할 수 있겠느냐. 물음 자체가 그렇게 정식화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면 그런 존재를 상상할 수 없겠죠. 영원한 지식이 현실적인 것으로 개인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식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정한 현실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해야겠죠. 물론 키에르케고르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객관적 지식을 거기에 자리매김하겠다는 꿈을 누구도 꿔오지 못한 그런 유일한 장소는 현재 속에 있는데, 왜냐하면 바로 시간이 현실적 실존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네요. 실존 속에 객관적 지식을 자리매김하는 것, 그것은 성립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실존은 현재적 실존이고, 현재적 실존은 영원한 객관적 지식과는 무슨 관계에 있기 때문이네요. 이 점은 우리를 실존의 기능에 관한 하나의 규정으로 최소한 인도해 줘야 한다. 이게 하나의 순수하게 추상적인 사유는 그 속에서 어떠한 사유하는 주체도 없는 그런 사유일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실존이 없는 어떤 사유일 것이다. 반대로 예를 들어 돌들의 실존과 같은 하나의 순수한 실존은 거기에 어떠한 사유도 있지 않는 하나의 실존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 자신은 실존하기도 하고 사유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사유는 말하자면 그 자신의 본질의 낯선 환경 속에 실존 가운데 처해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사람 속에서 실존은 사유와 결합하는 것을 끊임없이 목표하고 있는데, 그 사유의 본질은 동등하게 실존의 본질에 낯설다는 것이다. 그 결과 동일한 시간에도 인간 존재들은 애처로운 동시에 희극적이다. 실존과 본질은 서로 낯설은 관계에 있어서 서로 종합될 수 없는데, 종합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애처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애처로우면서도 희극적이다라고 했어요. 애처로운 이유는 그들이 단지 알 수 있을 뿐인 영혼을 그들 자신의 현실적 실존이 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우리가 영원한 객관적 지식을 현실적 실존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케르케고르는 그렇다고 봤어요. 만약 그렇게 본다면 이런 노력은 성공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희극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들이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하나의 모순적인 과정인 까닭에 승산이 없는 전투이기 때문이다. 승산 없는 전투를 계속적으로 벌이고 있어서 희극적이다라는 것이네요. 실존의 고유한 기능은 사람 자신과 영원한 측면 사이에 끊임없는 파멸을 만들매 의해 사람을 영혼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인데, 그 영원한 측면은 사람이 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람이 그것 아래 생각하는 그런 것이다. 만약 사람이 그런 영혼이라면 그는 실존을 갖지 않고 존재를 가질 것이다. 사람은 생각하기도 하고 실존하기도 하며, 그리고 실존은 사유와 존재를 지속적으로 격려함에 의해 사유를 존재로부터 분리한다. 실존은 사유와 존재를 지속적으로 격려한다. 글쎄요, 이때의 존재는 복합적 존재, 진리와 본질과 실존을 갖고 있는 그런 복합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실존이 이런 사유와 존재를 지속적으로 격려함에 의해 사유를 존재로부터 분리한다 라고 케르케고르는 보았습니다. 사유의 대상이 본질이니까요. 그 때문에 사유가 배제된다면 존재로부터 본질이 배제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완전한 실제로서의 존재가 우리 개인에게서 성립하지 못하겠네요. 결핍이 인간 존재에게 있게 되겠습니다. 네, 실존을 이렇게 존재의 영속적인 파열과 동일시하는 것은 존재로부터 사유를 분리하면 존재의 파열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파열시키는 것이 실존이니 실존과 존재 영속적 파열이 동일시된다고 보았고요. 케르케고르 이래로 당대의 실존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현대의 실존주의가 꼭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실존이 단지 있음에서의 계속적인 실패일 뿐이라면, 그리고 이 실패가 무익한 노력과 연결되어 있다면 인간적 삶은 거의 즐거운 것일 수 없다. 오늘의 실존주의가 실존을 탐구할 때 그것이 실존 안에서 실존의 핵으로 발견할 수 있는 바의 전부는 모든 실존자들이 그들 자신의 몰락을 향해 끊임없이 비틀거린다는 점과 모든 실존자들의 연속적인 순간들 중에 어느 두 순간이라도 분리시키는 존재론적 틈을 연결하기 위해 그들이 끊임없이 동등하게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실존은 순간적인 것이네요. 실존은 시간적인 것이고 시간은 순간의 연속이고, 그러면 순간의 연속으로서의 실존 속에서 두 순간은 분리되어 있고, 그 분리를 메우려면, 틈을 메우려면 영원한 것, 지속적인 것으로서의 본질이 요구될 수 있을 텐데,
본질은 이제 배제됐고요. 그렇다면 노력은 무익한 수고가 되네요. 실존이 단지 존재의 어떤 결핍이 되는 겨설 속에서는 사르트르의 말과 같이 만약 실존이 존재의 어떤 질병이 아니라면 실존의 실현은 그 자신의 불합리성의 실현과 일치하여 마침내 절망으로 끝나거나 그렇지 않다 하면 괴로움 속에서 아니면 메스꺼움 속에서 성취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실존주의자들이 불합리성, 괴로움, 메스꺼움, 질병 이런 등등의 용어를 사용해서 실존을 설명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적 메시지의 충만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최종적 과제인데요. 추상적 본질들의 단순한 가능성에 대립되는 것으로서의 실존의 모든 중요성을 날카롭게 의식하면서 그는 실존 자체를 하나의 새로운 본질로, 곧 어떠한 본질도 갖지 않는 것의 본질로 바꾸었다. 어떤 본질도 갖지 않는 사람의 본질로 바꿨다는 것이네요. 실존의 모든 규정들은 부정적이지만 그러나 실존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서는 하나의 참된 본질처럼 처신한다. 곧 그것이 그 자신의 순수성을 보호하고 배타적으로 그 자신만의 것으로 머물러 있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과 교섭하는 것을 완고하게 거부한 점에 있어서는 그러하다. 즉 이제 부정적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실존은 객관적 실제가 아니에요. 실존은 밖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밖으로부터 알려질 수 없어요. 그것은 최소한 그 자신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이 그렇게 할 때 실존이 자기 자신 속에서 궁극적인 이유로 발견하는 것은 그것이 그 자체로 존재의 어떤 철저한 결핍이라는 것이다. 예,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이런 부정은 실존 자신의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인데요.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최종적 결과는 무엇이냐? 실존이 그 자체로 존재의 어떤 철저한 결핍이라는 것이네요. 그래서 그러한 시도, 실존이 객관적 지식의 대상이 아님을 밝히면 어떠한 비일관성도 없고요. 키에르케고르에 있어서요. 그는 그의 재능의 작업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하는데요. 그의 작업의 의미는 추상적, 철학적 사회에 의한 실존의 억압에 맞선 종교적 양심의 분노에 찬 저항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은 철학에 맞선 실존의 저항이었을 뿐 실존으로 향하는 철학을 다시 재개하려는 노력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존을 철학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은 아니었다는 것이네요. 사실상 키에르케고르의 메시지의 가장 심오한 의미는 사람의 유일한 업무는 실존하는 것일 뿐 철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의 실존 철학 같은 것은 하나의 기억물이 되고요. 실존은 개별적인 것이고 철학은 체계적인 것이니까 둘이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무수한 존재 형이상 이후에 실존 자체는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일보다 더 나은 어떠한
할 일도 발견하지 못하는데요. 그 일은 바로 철학으로부터 벗어나는 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키에르케고르 자신이 그 일을 매우 분명하게 해놨다면 그 이유는 이러한 이중적 결과, 즉 존재로부터 벗어나고 철학으로부터 벗어남이 그가 성취하려고 떠맡았던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로부터 벗어난 실존, 철학으로부터 벗어난 실존을 확보하려는 것이 그의 과제였고 또 실제로 그는 그 과제를 성취한 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철학이 실존을 위해서 아무런 쓸모를 갖고 있지 않다면 왜 실존은 철학을 위한 어떤 쓸모를 가져야만 하는가? 그래서 철학과 실존의 분리는 공개적이고 절대적인 게 되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에게 있어서요. 그런데 이에 대한 주요한 책임은 키에르케고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과 실존을 존재의 통일성 속으로 통일하는 것을 그리도 완고하게 거부해온 가능적 본질들에 관한 추상적 사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는 한 개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제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성취하지 못한 것은 실제 자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성격이고요. 즉 실제의 실존은 사유에 의해 파악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인간의 사유는 가능적 본질들에 관한 추상적 사변으로 행했고 그리고 이런 추상적 사변에 맞서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 키에르케고르가 결국 실존을 본질과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철학과 실존도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것이네요. 물론 이런 분리를 키에르케고르가 하긴 했지만 이런 분리 작업의 동기는 이 추상적 사변에 있었으니까 이런 분리의 주요 책임도 추상적 사변에 있다. 이렇게 질소히 정리를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